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1장 1절부터 찬찬히 봐가고 있는데,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큰 시각에서 그리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이 물론 1차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썼지만 단순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이후에 우리보다 뒤에 올 그 모든 후손들에게까지도 다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으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며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그려내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놓치면요, 이 로마서를 그냥 개별 동목, 각 개인의 구원에만 집중하는 작은 그림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우리는 이 그림을, 이 시각을 조금 더 키워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이 로마서라는 책을 통해 깨닫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약속은 뭐냐면요,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무리 최악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죽음보다 더 나쁜 게 있을까요? 죽음보다 더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세상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죽음은 그냥 끝입니다. 거기서는 뒤집을 것도 바꿀 것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가 그냥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지금 우리의 위치가 정말 최악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정말 밑바닥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 악한 죄, 나쁜 죄,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을까?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저지르기 전에만 바꿀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지른 다음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약속,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끝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마주한 이 삶 속에서 이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소망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어떤 위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뒤집을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자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세 번째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벌써 이 세 번이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건요,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 신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록된 것처럼 의인은 하나님께 대해 신실하게 사는 사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일 때는요,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욕할 수도 있어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면,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만나게 되면 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러면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나면, 그 은혜를 내가 알고 나면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완전 다른 삶, 그의 가치도, 그의 추구하는 것도, 그의 따르는 것도 완전 달라지고 완전 바뀌죠.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아니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지를 내가 안다? 그러면 이전과 같은 모습, 예전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예전과 똑같은 것을 욕심내면서 그런 모습, 그런 방법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알았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자, 진노가 지금 어디에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불의에 임한다라고 되어 있죠.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벗어나면요, 때로는 이런 기독교에 7대 난제, 8대 난제 하면은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악인들이 형통한가? 왜 악인들이 잘 되는가? 의인은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왜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은가? 근데 이건요, 사실 질문의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잘됨이고 무엇이 형통함인지를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질문은 어디까지나 세상 기준에서인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요,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떠드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서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조금이라도 더 재미있게, 조금이라도 더 나를 만족할 만한,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라면 삶은 유한한 것이고 더 즐겁게 사는 게, 더 유익하게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자,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은, 그래서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힘들고 하나님 나라 가실래요? 이 땅에서 편하고 하나님 나라 안 가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땅에서 편하고 하나님 나라 안 갈래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가치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의미가 참 크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일해 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 하나님 나라를 바란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자꾸 들락날락거려요. 때로는 복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상황에는 복음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잘 따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왔다 갔다 함이 나타나는 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늘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은혜를 떠난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 것 같지만, 괜찮을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심판이고 그 자체가 저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떠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형벌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소식을 우리에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행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거기 들어갈 만하지 않아요. 거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지키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이미 우리를 향해 약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깼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계약 관계는 한쪽이 그 약속을 어기면 깨지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어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깨뜨리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 약속을 행해 가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위, 믿음의 결단, 우리의 회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제대로 알기도 전에,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아직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세상을 비췄는데 세상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를 지은 대로 갚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이미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용납하시는 세상을 이미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냥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됐다라는 건요, 우리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고요.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최악의 상황 가운데, 정말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고, 죽음을 부활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이 단번에 역전돼서 나를 힘들게 하던 것들이, 나를 어렵게 하던 것들이, 나를 아프게 하던 것들이, 아니면 반대로 내가 자랑하던 것들이, 내가 만족하던 것들이, 내게 유익하다고 여긴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치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 거죠. 회개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회개는 방향을 설정하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회개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까요? 내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다가 여기가 아닌데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해서 여기를 보고 살아가야지, 여기를 보고 나아가야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자꾸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고 똑바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의 걸음이 갈짓자처럼 이리 휘청했다가 저리 휘청했다가,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틀어졌다가 다른 거 의지했다가 다른 거 믿었다가 다른 게 좀 좋아 보였다가 이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좀 단단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좀 든든해진다는 것은 그래도 조금 더 신실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고, 죄를 짓던 데서 죄를 짓지 않는 대로 이제 돌이킬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대로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 어떤 우리의 도덕성이나 우리의 종교성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했던 것들, 내가 만족했던 것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 이것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베냐민 지파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죠. 금수저 중에 금수저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누군지를 안 거예요. 내가 지금껏 말하던 내가 아닌 거예요. 그 복음 앞에서 나를 내가 발견하고 나를 깨닫고 나를 아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곳을 향해 순종의 걸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신실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에 대해 신실함을 살려고 날마다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날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왜 맨날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내가 자랑하던 것들이 문득문득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원래 이렇게 할 줄 아는 거 많은, 능력 많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핍박이나 받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말하는 거 들어주지도 않는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올라오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내가 누군지를 온전히 깨달으려면 날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 이러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를 찾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만 내가 누군지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관계의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것을 안 거죠. 다른 게 더 좋으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없이 우상을 향해 돌아섭니다. 수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끝없이 우상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요? 그들 하나님 알죠. 누구보다 하나님 알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도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만족할 만한, 하나님보다 더 유익할 만한,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 있다고 그들 스스로가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들이기에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모든 이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 불경과 불의를 행한 자들이라고 해서 무작정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이는 좀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좀 불경하다고 해서 좀 불의를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그 하나님과 좀 어긋나는, 맞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진노가 정말 사실일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통치 밖에 산다는 게 어떤 심판과 어떤 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명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사람은 누구든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요, 뭐 겉으로는 아닌 척할지 모르지만 스스로 솔직히 자기를 돌아보면요, 자기에게 100%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유명하다라는 문학 작품을 보잖아요. 뭐 그것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문학 작품을 보면요, 그 안에는요 늘 반발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거역이 있어요. 대항하는 그런 악이 있어요. 이런 문학 작품에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에겐 답이 없다는 것. 자,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봐요. 근데 드라마의 내용이 굉장히 착한 주인공이 착하게 살다가 좋은 일만 하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끝나요.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막장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사람들이 다 욕해요. 그런데도 홀린 듯이 그걸 계속 봐요. 욕하면서 봐요. 욕하면서 빠져들여요. 왜요? 그 완벽하지 않은 모습, 그 완전하지 않은 모습에서 묘한, 왜냐하면 자기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통해 동질감을 같은 그런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막장 드라마에 인생이 끌리는 거고, 또 지금 오늘날 사회가 돌아가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어때요? 그 막장, 정말 막장 드라마에나 있을 법한, 뭐 영화나 드라마에만 있을 법한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야? 아니요. 요즘 현실 찾아보면요, 어디에든 그런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을까요? 인간에게 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끝내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기 때문인 것. 아무리 잘났어도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높아도요, 죽음 앞에서는 대책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의 어떤 그 유한함과 무력함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른 무언가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내 즐거움일 수도 있고요, 내 만족일 수도 있고요, 내 잘남을 과시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 몰래 행하는 어떤 그런 짜릿함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유한함과 무기력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런 걸로 이런 문제가 채워집니까? 죽음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인간이 뛰어넘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묻고 또 묻지만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정말 위대한 문학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요, 늘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고뇌, 죽음에 대한 문제, 인간의 어떤 연약함과 유한함에 대한 그런 문제. 왜냐하면 인간은 그 스스로 답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문제에 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불완전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할 수가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불과 한 30년 전과 지금만 비교해도요, 엄청난 발전이죠. 오늘 세아가 저한테 이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어렸을 때 스마트폰 없는데 뭐 하고 놀았어? 스마트폰 없는데 재밌었어?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 어렸을 때는 뭐 밖에서 친구들하고 뭐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근데 그거 하면서도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물론 아이들도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기분,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술이 많이 발전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다고 그만큼 큰 행복을 누리고 사느냐? 그건 또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인간성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이것도 똑같이 30년 전과 지금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30년 전만 해도 문맹이라고 부르는, 물론 뭐 어르신들 중에서 좀 많이 예전에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문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전체적인 교육 수준도 많이 떨어졌는데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뭐 요즘은 보면요, 대학 나온 사람은 거의 다 해요. 제 또래 사람들 보면요, 대학 나온 사람은 거의 다 해요. 대학원 나온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새는 뭐 저도 요새 뭐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같이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사람끼리도 뭐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널리고 밟히는 게 박사라고 요즘은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교육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똑똑한 사람을 많이 양성해내고 있는 거죠. 그만큼 똑똑해졌다고 인간성이 나아집니까? 사람이 사는 사회가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뭐 스마트해지고 안전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렇습니까? 오히려 더 악한 것도 많고요, 더 교활한 것도 많고요.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무능한,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한,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렇게 스스로를 꺾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의 진정한 자유,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게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복은요, 우리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사색과 뭐 고민과 투쟁 같은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자원의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시고, 그 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데 세상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인류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해온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행했고 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거역의 현실인데, 하나님이 그 안에 그 모든 것을 뚫고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 과거에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 때문에 지신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다고요? 나 때문에 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너희와 화해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신실한 하나님이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나아오기만 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정말 최악의 상황에 있든지 밑바닥 같은 상황에 있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그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면, 나아가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계속 이어져요. 때로는 괜찮은 것 같다가 때로는 아닌 것 같다가, 때로는 내가 은혜한 데 있는 것 같다가 때로는 아닌 것 같다가, 이런 삶이 이어지지만 이런 우리의 상황, 이런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한 약속,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그리고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와 우리의 삶이 그분의 통치 가운데 동참시키라는 것.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큰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동참한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안 고통스러워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늘 분명한 것처럼 명확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들락날락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믿으면 나를 봐주고 내가 안 믿으면 우리를 향해 숨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못나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들락날락할 뿐이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내 내 백성으로 삼았으니, 내 자녀로 삼았으니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너희가 알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못났다고, 너희가 부족하다고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함께할 거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 유지되는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계속되는 그런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선포하신 약속인 거고,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담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이게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고, 복음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해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게, 때로는 내가 아픔을 겪고 있는 게, 이 고통이 쉽게 끝나지 않은 게 이해되지 않고 감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따라오는 이유는요, 우리가 불안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이걸 알아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뭐 물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건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게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이 없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될까? 좀 모자라지 않을까? 이 정도면 될까? 아, 이것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고 걱정할 게 너무 많으니까 늘 불안하고 늘 염려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런 세상과 구별해주는 매우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두려움 없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 안에는요,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물론 때로는 아버지께 꾸중을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매를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매를 맞고 내가 꾸중을 듣는다고
그 상황 가운데 아빠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아빠가 정말 나를 끝장내면 어떡하지? 이런 정도로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거는 정상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면,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할 때 때로는 혼낼 때도 있고 때로는 나무랄 때도 있지만, 그 나무람과 그 꾸중이 내가 얘를 정말 죽일 거야 막 이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못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로 하여금 늘 자책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처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도 누가 느끼는 겁니까?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를 잘 모르니까. 아버지가 나를 혼나면 야속하고 좀 그런 게,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헤아리지 못하니까. 하지만 내가 좀 자라서, 내가 좀 철이 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를 혼낸 것이, 나를 꾸중한 것이 나를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 알면 아버지의 마음, 아는 만큼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이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써내려가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기회의 자리를 주고 계신 거예요.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랑 친한 동생이 저한테 오빠는 목사님 아들이어서 참 좋겠다,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많고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참 좋겠다. 왜냐면 이 친구는 집안이 좀 이렇게 안 믿는 집안이고 혼자 이래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이런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자리를 준 거라고. 너에게 그 자리를 준 거는 너는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으니까. 나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한없이 약하디 약한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아니면 안 되는 거고, 너는 그런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의 꽃을, 믿음의 꽃을 피워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 때로는 힘든 자리, 아픔의 자리, 이런 자리,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는 거 우리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아파하세요. 더 힘들어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통해 써내려가고 싶으신 그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죠. 사도 바울은 또 태어나도 똑같은 길 걸을 거예요. 다시 또 태어나도 10번을 태어나면 10번 그 길 걸을 거고요. 100번 태어나면 100번 그 길을 걸을 거예요. 왜요? 이 길을 통해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아니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니까요.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을 내가 알고 믿고 누리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삶을 바라보는 태도도, 우리의 삶을 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곳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들 가운데 이 복음의 꽃이 피어나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이 꽃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먼저는 우리 가정 가운데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써내려가는 그런 복음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그 이야기 가운데 작은 부분일지라도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하며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없소서. 우리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가 함께 고백하고 찬양할 텐데, 저는 이 후렴 가사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때로는 힘든 곳이지만, 때로는 아픈 곳이지만, 때로는 눈물 나는 곳이지만, 그곳에 복음의 빛과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곳임을 이제 내가 누리며 깨달으며 살게 없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